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천국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믿어지기는 힘들고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더더욱 삶으로 이루어내기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 어려운 말씀들은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의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진정한 의미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공부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를 다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그럴듯한 말씀으로 이야기로 소개를 해 주시는데 분명히 들을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말씀에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또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부분들은 바르게 지도를 받으면서 잘 배워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하면서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또한 성경 큐티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런 뜻이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거의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천국의 모습,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을 인간의 글이나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 그림으로 예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은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표현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대해서 그대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처럼 빛나고 무엇 같고 무엇만큼 밝고 무엇처럼 아름답고 인간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실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적 실체보다 천국의 본체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환상적인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씨를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씨는 동일한데 뿌리는 사람도 동일한데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동일하게 떨어져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과 열매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듣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농사에 대한 말씀이 본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밭이 다르고 결실이 다르다. 그런데 결실이 조금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뭐 1.5배, 뭐 2배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씨앗은 잘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농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듣는 일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우리 말고,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래 들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들에게는 좀 쉬운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의 질문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은요, 좀 훈련되고 좀 수준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어쩌다 나온 사람들에게는 좀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가? 훈련되지 않으면, 높은 수준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천국에 대한 말씀은 꼭 수준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지식이 많아야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 그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단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믿는 것이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만 보이는 것,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못 보는 것,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린 때론 그것을 계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계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계시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뜻이 있을 때 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요, 말 그대로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고 눈이 열려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 허락된 사람입니까? 나는 계시를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눈이 열려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확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11절에 하신 말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은닉, 감춘다는 것이죠. 감추는 역할을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느냐? 다 눈이 열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제자가 되며 주님의 길을 따랐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영적으로 깨우쳤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는 은닉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일부러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은혜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들은 것이 실체는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자체가 그들을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게 되고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이해하게 되면은 본체와 실제와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요, 우리의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과 영을 통합하는 귀, 우리의 육과 영의 통합된 인격체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좀 쉬운 것으로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훈련받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가?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구약의 말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그들이 지켜왔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적 관점으로 제대로 해석해 주셨고 제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은 또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인해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는 아니지만 한 조각에 대해서 들었고 한 조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들을 듣고 있고 부분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감춰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일까요? 아니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일까요? 그들은 제자들도 아닌데, 그들은 훈련도 안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눈에만 머물러 있는가? 말씀이 귀에만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가? 말씀이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다다르고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귓가에서만 맴돌다가 떠나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감동만 맴돌다가 거기서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육체를 넘어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내 육체를 주관하는 영혼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눈과 귀에는 허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눈과 귀에 성경을 익숙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눈과 귀에는 매우 익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몸은 못 오고 눈과 귀만 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참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 같아요. 한국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에 아무리 많이 담아도, 귀에 아무리 많이 담아도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있는 자 없는 자,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하게 있는 자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더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는 있었는데 점점 빼앗겨서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양식을 점점 더 넉넉해지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쟁여지고 있는가? 저장되고 있는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성의 용량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담을 수 있어요. 계속 담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 점점 넉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빈궁해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육적인 강건함으로 연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힘써야 되냐면 이 목회자들이 먼저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영적인 소모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금방금방 고갈하게 됩니다. 또 누가 많이 채워야 되느냐? 영적 리더십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누가 해야 되느냐? 셀 리더 강사, 교사,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찬양팀 리더들, 방송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움직이는 예배 사역자들이 사실은 영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지만 개인들 자체도
주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실망감이 있어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더 기뻐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공부의 시간, 경건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고 더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충만히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6월, 7월쯤 되면은요, 연초에 각오했던 것들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것을 채울 때 육적인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빼앗기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앉아 있는데 채우지 못하고, 먹는 것 같은데 계속 배고프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계속 빈궁해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갈급함이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들을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보면 볼수록 더 넓게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더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있는데 계속 넉넉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눈과 귀에만 담는 것은 믿음도 아닐 뿐더러 경건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고 있는가? 그 증거는 분명해요. 내가 보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나의 기도 대목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가? 내가 더욱더 섬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점점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섬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넉넉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넉넉해지고 기도가 넉넉해져서 영적인 넉넉해짐으로 육적인 삶의 은혜가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